말씀은 그의 능력의 위대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눈동자같이 지키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주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영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시작. 네,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띄워놓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앉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앉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안 풀리는 것은 복음의 부재예요.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온전해지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정확하고 쉽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안 겪어도 될 고난을 너무 많이 겪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근데 이 복음이 지금의 시대에는 복음이 전해지질 않고 자꾸 율법이 전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율법과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가리질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합동 측에 공부를 했고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안 줬기 때문에 딴 데서 이제 안수를 받고 지금은 이제 독립교단 속에 속해 있지만은 저도 합동 측에서 그 신앙생활을 뼈가 굽도록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기가 어려워요. 복음을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복음이. 인간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성도들은 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인생을 뚫고 가려고 그러는 그런 삶을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기도 하루에 11시간, 10시간 해도 복음 모르면 절대로 삶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푸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계속 꼬입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지혜를 다 짜고 안 되면 또 사람을 모아서 또 상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막 누구한테 상담을 하고 어쩌면 좋겠냐고 물어보러 다니고 이런 인생을 살지 말아라. 너 더 꼬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왜 내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느냐. 응?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복음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딴 데서 헤매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저도 살아봤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 있는 사람일수록 오래 걸려요. 복음이. 자기 잘났다, 자기 대단하다, 자기 능력을 써보려고 그러고 머리를 굴리고 이럴수록 오래 걸리고 오래 고생해. 오래 고생해. 왜냐하면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자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가만 있어봐.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막 이런 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안 치운 자는 주님만 앉았어요? 우리도 앉았잖아요. 함께 앉혔다. 함께 앉혔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절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한번 띄워놔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그리고 앉히심. 이미 천국에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놓은 건데 여기서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막 끌고 가려고 그러는 이런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 얘기인 거야. 아니다. 잘못 잡혔다. 고생 많이 합니다. 교회 다녀도 고생 많이 해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냐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자꾸 쓰려고 그러고 교회와 다니면서도 고생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언제 복음의 능력과 이런 방법을 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취하느냐면 내 방법과 내 지혜가 망해야 아버지 방법을 붙들어. 안 되는구나. 그러니 이 세월을 얼마나 많이 보내야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내 방법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80까지 갈지 90까지 갈지 거기까지도 안 돼서 그냥 죽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안 내려놓은 채 죽어. 아니 우리가 교통사고만 나도 아파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뭔 능력이 이렇게 많다고 막 또 계속 그걸 가지고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방법 내려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보는 사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안 내려놔. 또 해봐. 뭐 오뚜기인가 봐.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그만해. 들리지도 않아. 그만하라고. 안 들려. 아니에요. 가봐야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봐요. 아니에요. 계속 이걸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손 댈 것도 없어. 그냥 내비둬야 돼. 언제까지? 지쳐 죽을 때까지. 사람이요. 질깁니다.
하나님을 이겨요. 복음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시작하는 것은 완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쳤다. 완성에서 시작하는 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믿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고상고상해서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천국에 앉힌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완성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시작이에요. 죽어야 돼요. 나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내 자아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나를 그래도 은혜를 끌고 가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자아에서 나온 거는 나를 다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것밖에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나마 아버지 은혜로 겨우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질 않아서 그래. 죽질 않아가지고 죽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하늘에서. 믿습니까? 하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 세상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땅의 백성이에요? 그 천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완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완성에서. 그래서 완성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성경에서는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날 볼 때 안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시간에. 죽음을 이해를 해야지. 나 죽었구나가 될 거 아니에요. 안 죽이고 계속 성도들을 훈련만 시키고 맨날 성도들을 맨양 이래라 저래라고만 하고 끌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힘들어집니다. 응? 모든 문제는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모든 문제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다 문제를 만들고 환경에 관해서도 꽈놓고 사람에 관해서도 꽈놓고 자식에 관한 것도 내 자아가 다 꽈놓고 부모 형제 간에도 다 내 자아가 까놓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자기 자아가 까놓는 거잖아 다. 자기 자아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아로 행동하고 자기 자아로 살고 자기 자아로 말하고 그러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면 그냥 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내 자아가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사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나 상황이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거나 어떤 부부관계나 사업이나 자기 자신의 문제가 그 자체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왜 만들어졌냐면 자기 자아, 곧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절대로 시작을 못한다. 이 자아가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 자아로 자녀도 문제도 자아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자아가 죽으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걸 믿어요? 네. 밖에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문제로 보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자아가 보는 문제가 이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자아가 죽으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랬느니 저랬느니, 자아의 눈으로 저건 이렇느니 괜찮아, 왜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다 자아예요. 그냥 아름다운데 이렇게 보는 눈이 돼야 되는데 저거는 꼬투리를 꼭 잡아, 저건 이런 것 같다고. 그 자아로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어떤 곳에 갖다 놔도 내가 문제인 거야. 자아가 항상 문제가 있어. 왜? 자아가 있는 거지 환경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그런 말은 새로운 존재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것은 옛 생명은 사단과 함께한 생명이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 앞에 불법한 생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생명, 하나님이 이러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생명, 이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태어난 게 부활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합법적으로 그 생명이 사람 속에 육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해방시킨 분이 예수거든요. 네, 부활의 해방이 곧 나의 생명이 된 거야. 믿습니까? 부활의 해방이 나의 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 사단이 지배받고 있는 내 자아가 죽었고,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일으키는 자아예요, 걔는. 근데 그 자아가 죽었고,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된 자,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다시 창조된 자. 그러니까 사단의 생명 자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어진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새 창조라고 그래. 새 창조.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아버지께서 쫙 만물을 다 짓고 물과 뭇과 다 해와 달과 다 짓고 나서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을 딱 창조해서 나누려, 이렇게 된 첫째 창조예요. 근데 첫째 창조에서 실패를 했어요, 안 했어요? 선악과 먹으면서 사단에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잖아, 사람들이 다. 사단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다시 이루시는 거야. 다시 새 창조의 새로 자기 백성을 새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아를 죽이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을 통해서 해방되면서 그 해방된 생명이 각자의 육체 가운데 임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산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새 창조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을 했고 함께 보좌의 우편에 하늘에 딱 앉혀놓은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시작은 나의 시작은 천국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모르면 꽝이에요. 모르고 신앙생활 뭐 하고 뭐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 돌아 소용없어요. 그게 내 인생을 살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돼요. 삶은 그래야 내가 쫙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능력이 내 삶에 부어지면서 그분이 나를 쫙 세워나가는 삶을 사는 거지. 뭐 사람이 어쩌고서 아직 초등학문이에요. 아직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여러분 내 자아가 죽은 걸 믿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걸 믿어요? 또 새 창조돼서 앉히신 걸 믿어요? 예, 앉혔다. 여기 뒤에 보면은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앉혔다. 그러니까 주님만 떡하니 앉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앉혔다. 믿습니까? 함께.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는 시시껄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엔 시시껄렁했지. 이렇게 새 창조가 됐고 새 창조가 새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된 것이다. 딱딱 땅땅땅 이거예요. 새 것이 됐다. 이게 끝난 거예요. 새 것이 됐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완전 새 창조의 사람이에요. 옛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얘기해요. 예수께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아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루어졌죠. 죽고 싶은데 안 죽어서 그냥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죽고 싶은 자아가 죽었으니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표현체로 새 창조된 거예요. 성령의 표현체로 새 창조된 거예요. 예전에 나는 죽지 않는 나는 마귀의 표현체였어요. 미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의하고 모자르고 늘 뭐를 하려도 안 되고 힘들고 무겁고 부딪히면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는 어떤 마음들 이런 게 사단의 표현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체로 새 창조된 거예요. 믿습니까? 새 창조된 자.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나를
인정을 받고 자꾸 그러려고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놨는데 뭐 사람에게 그저 한마디 인정받는 게 그렇게 목마르고 좋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목마름이 딱 끝나. 이렇게 되면 인생의 목마름이 끝나. 뭘 사람에게 요구하고 막 이러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존재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고, 부활은 이전 것이 끝내고 새 것이 시작됐다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전의 삶은 끝난 거예요. 과거가 어떻든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이 시작이야. 어디서? 응? 아이, 그 오물거리셔. 아유,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는 거지. 우린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부활은 이전 것이 끝나고 새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 부활이에요. 소생은 달라요. 소생은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소생이야. 똑같아요. 원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 이건 차원이 다른 거지.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 믿습니까? 소생하고 부활은 다른 거예요. 소생하고 부활은. 여러분 소생됐어요? 부활됐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문제를 일으키던 자아가 죽고 이제는 사단의 표현체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표현체가 된 사람. 그게 여러분의 존재예요. 이게 존재론적 의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모르고 일찍 알수록 좋아. 뒤늦게 나이 먹어가지고 알아가지고 펄펄 뛰고 왜 내가 이걸 인줄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막 내가 여섯째 뭐 했느냐고 막 울고 저쪽에서 막 그러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을 거예요? 죽을 거면 아직도 천국 못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그냥 고난의 사단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의 운명이에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이 뭐 돌이 떡덩이가 해줄 테니까는 뭐 이거 먹어라. 뭐 이 경배를 해.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렇게 해주리라. 모든 너를 경배하게 해줄 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뭐 천사가 받들어줄 거 별짓 다 시험을 하죠. 십자가 지기 전에는 시험거리 천지예요. 우리 인간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십자가의 죽음의 시험거리가 끝나. 복음을 몰라서 자꾸 엄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거친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달라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사단과 싸워야 돼. 시험을 받아야 돼.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시험이나 어떤 고난이 예수가 그것을 가져다가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믿습니까? 이미 사단을 이긴 거예요. 어디서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이겼어요. 부활은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과 다른 존재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삶에 실패하고 참
자꾸 안 되는 것을 자꾸 경험해서 겪다 보면 아, 누가 좀 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누가 좀 나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수렁에 빠져요.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수많은 세월을. 이전의 존재와 달라요. 이렇게 부활의 개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내 옛사람이 끝났구나. 그걸 알아요. 내 자아의 세계가 끝났구나. 이 고난을 만들어내는 고난 공장, 자아, 나를 계속 사단의 지배를 받게 하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끌고 다니면서 계속 고난을 겪게 하고 그 자아, 그게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걸 알아야 돼. 믿습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해.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로 나를 이끄소서. 고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께서 해주셔야 돼요. 해도 안 돼. 해면 고난을 만들어내나. 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 차라리 주님을 의지하고 계셔요. 그럼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사람보다 몇백 배 더 일을 하세요. 그걸 경험해 나가야 이야, 주님이 주님으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응?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구나 해야 끝이 나요. 내가 끝났구나 이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딱 내가 끝났다 그러네. 근데 나는 끝이 안 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응? 근데 이게 끝난 게 잘 안 믿어지는 거야. 이야, 사단의 공격 많을 거예요. 안 믿어지게 하려고. 에이, 뭐 그게 뭐 성경이지 뭐 그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야 이게?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나 그렇게 한 거지 뭐 내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사단이 진리를 공격한단 말이야. 그게 난 줄 알아요. 또 거기에 또 합세를 해갖고 맞지 그래고 같이 가.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왜 이게 이렇게 안 믿어지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거야.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이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십자가 많죠, 교회.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보고 살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 자아가 죽은 거는 모르고 산단 말이야. 하얀 십자가네, 빨간 십자가, 이런 식으로 알아가지고, 뭔 천국을 가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자아가 어디서 죽었어요? 예.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요? 십자가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근데 여전히 죄가 나오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막 하나도 변하지도 않고 아유 여전히 저러고 있네. 응? 하나도 안 변했어. 그죠?
딴 사람을 볼 때. 근데 날 자꾸 들여다보면 나도 안 변했네. 응? 자꾸 여기서 속에서 칼춤을 춰. 미움증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칼춤 춰 이제.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아, 안 죽은 것 같아? 안 죽은 것 같아. 저 사람도 안 죽은 것 같고 나도 안 죽은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래. 아멘. 받아들여. 아멘. 그래, 서로 안 죽었어.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는. 그지? 이러면서. 이게 공통적으로 교회가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니,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러 오셨는데 아직 안 죽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게. 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믿는 거라니까. 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자꾸 속냐면 자꾸 올라오는 것 때문에 속는 거잖아. 저 사람들 성질 내는 거 보고 지식대로 막 그러는 거 보고 안 죽은 거고 나도 막 안 죽은 거고. 그래서 부부끼리 막 또 서로 아이고 네가 죽긴 뭐가 죽은 게 아이고 죽었다는 게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또 부활했냐?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너 오늘 또 부활했냐? 막 이러면서. 그래 그래도 난 죽었다 막 이러면서 서로 또 막 그런 지경이 또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생각해야 돼, 죽음을. 나의 올라오는 것과 현실과 저 사람 속에서 올라오는 거, 이거 하면 평생 안 죽어. 죽어요, 안 죽어요? 평생 안 죽어. 난 죽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죽었다로 봐야 돼. 죽었다로 봐야 돼. 그게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어젯밤에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TV 다 던지고 그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도자기 비싼 거 있잖아. 제일 비싼 걸 던지고 막 남편은 가만히 있기가 뭐하니까 그냥 보석함 다 갖다가 막 갖다 던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도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올라온다고 안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할 때 이게 힘을 못 쓰네. 이야, 기가 막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라와. 처음에는 올라오는 게 엄청 많이 올라올 거야, 양이. 올라오는 양이 커. 근데 양이 많이 올라와도 죽은 거다. 믿습니까? 그 이제 양이 줄기 시작을 해. 얘들이 힘을 빼갖고 이제 줄기 시작을 해. 근데 줄기 시작해서 제일 센 게 올라올 수 있어. 그래도 이거 죽은 거다. 이렇게 할 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여야 되는 거, 죽이고 싶은데 안 죽는 게 아니고 죽고 싶어, 너무 괴로워, 죽고 싶어 막 이래도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 선 악가에서 선 쪽으로 있는 이 선을 죽여야 되는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악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 어떤 선, 이것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선악가예요. 내가 괜찮아, 아주 괜찮아.
이것도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이고 싶지가 않아. 좋은 게 있어서. 아니, 죽은 거야. 인간의 혈통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혈통,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 얘기잖아요. 나를 죽이고 싶어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죽여놨어. 어떤 사람은 보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사망신고를 낸 사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안 떼어줘. 이거를 영 안 떼어줘가지고 소상을 못 치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죽었는지 어쨌는지 뭐 그것도 몰랐는데 이미 사망선고를 내려놓은 사람인 거야. 어디서? 십자가였어요. 믿습니까? 사망선고를 내려놓은 사람. 내 자아가 자꾸 올라오고 상대방 때문에 괴롭고 이 과정을 겪는데 복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를 쓰고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의 자원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사는 거다.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믿는다는 거는요, 뒤집어져야 돼요. 완전히 이게 어설피 죽으면은 큰일이에요. 이게 또 실신했다 또 일어나잖아. 똑같은 짓을 해. 죽은 척하고 이러고 있다 일어나면 똑같으단 말이야. 끝낸 거. 믿습니까? 여러분 자아를 끝냈어요? 올라왔다고 그래서 안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온 사람 많을 거야. 상대방을 봐도 올라오고 이걸 봐도 올라오고 저걸 봐도 올라오는 거 많죠? 올라오는 거 죽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신약에 164번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천국에 앉은 채로 보는 거야. 기가 막힌 놀라운 능력 아니에요?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가 네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그렇게 보자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셔. 이 사랑을 얼마나 더 사랑을 받아야 돼. 근데 물질 돈 달라고 기도했다 돈 안 주면 아버지가 실망되고 그 차원에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복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나한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야, 죽고 싶은데 죽어지는 거. 또 이러고 싶은데 이렇게 된 거. 그게 죽여놨네. 내 자아를. 그게 능력이죠. 그게 감사죠. 그래서 내 자아가 자꾸 올라와도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냐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앉혔다라는 것에서 출발하셔야 돼. 이루어졌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한 자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 이루어졌다. 앉혔다. 천국에 앉혔다. 이렇게 출발을 하셔야 돼. 믿습니까? 이루어졌다 해서 출발해야 돼. 이미 앉혔다 해서 출발해야 돼요. 나를. 삶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시작하고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나한테도 이루어진 사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죠. 이게 고치는 게 아니고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서 실제가 나타나기까지 자꾸 간구하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꾸 죽으려고 그러고 죽은 걸 자꾸 체험하려고 그러고 죽은 거를 자꾸 경험해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생전 안 된다. 안 된다. 뭘로 체험할 거예요? 자꾸 찾아요. 우리는 행위에서 찾을 거예요. 못 찾아져요. 못 죽어요. 그렇게 되면. 죽었다. 그게 은혜예요. 죽었다. 그게 은혜예요. 주님이 끝내놓은 게 믿어져야 돼. 믿습니까? 주님이 날 끝내놓은 게 믿어져야 돼.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해야 믿어지는 거야. 이런 복음의 사모함이 없으면요, 이게 이렇게 깊이 들려오질 않아요. 사모함이 없고 이 세상 거나 그냥 다 좋아하고 그냥 그게 다 나의 원하는 거고 하나님 원함이 적으면 이게 안 들려온단 말이에요. 왜? 복음은 갈급해야 들려오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낮은 데로 이끌 수도 있어요. 염려, 짜증 이런 것들이 바뀐 것이 없어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실이 나를 보는 거예요. 자꾸 짜증, 염려, 이런 어떤 상황들, 이 짜증이 올라오고,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오고, 조급증이 올라오고, 몸담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의 나를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나를 보지 마세요. 현실의 나를 보면 수렁에 빠져.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보셔야 돼.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사건을 보셔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보고 상대방도 됐나 안 됐나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저 사람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거 보는 게 율법이란 말이야. 나를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나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 이것도 율법이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였다 이런 얘기잖아 성경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행위를 가지고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계속 보고 이러면 평생 안 죽어요. 나도 안 죽었고 상대방도 안 죽은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믿어지고 정말 안 죽은 것 같아. 아직 안 죽은 것 같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주님이 이루신 일로 죽음을 알고 여기서만 경험이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십자가에서만 자아가 죽은 것이 경험이 되고 부활을 통해서만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신 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경험 안 돼요.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어떤 개인의 단독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몸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거야.
예수라는 한 분을 통해서 다 죽인 거예요. 한 분을 통해서. 인류를.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이게 진짜 인간에게 깊은 소식이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이게 눈이 죽어야 저 사람도 죽은 걸로 보이고 나도 죽은 걸로 보일 거 아니에요. 눈이 안 죽으면 저 사람도 안 죽고 나도 안 죽으면 율법 속에서 헤매고 절대로 나오지를 못한다. 율법의 계계 속에서 못 나온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못 나올 것 같아. 당장 눈만 뜨면 부딪히는 일인데 그 율법 속에서 살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로 나오고 상대방도 죽었다로 나오면 부딪힐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죽었는데 딴 사람은 또 아직 안 죽은 거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예수 한 분 안에서 다 죽여놨기 때문에. 믿습니까? 다 죽은 거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어떤 짓을 해도 그렇게 이의가 없어요. 완전해. 보좌에 앉혔어. 천국에서 시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물고 뜯고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내가 기준인 줄 알고 살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보는데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아니라 죽고 싶으냐 안 죽고 싶으냐 이런 게 아니라 죽었다로 출발해야 돼요. 죽었다로. 사단이 맨날 올라오고 저 사람도 맨날 여전히 똑같고 막 이러니까 아유 예수 믿어도 맨 저러네 이렇게 해서 실망한 사람이 천재예요, 안 천재예요? 다 천재야. 근데 여러분의 그 시각과 믿음을 바꾸셔야 돼. 그래야 그가 온전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위대함이 그 사람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죽었고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이 살고 천국에서 앉혀서 시작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모습이라도. 믿습니까? 그렇게 봐야 돼.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다. 자꾸 그러면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서 율법화 시키는 거야, 자꾸 행위를. 율법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행위를 보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죽음이 발견되고 새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서만 새 사람으로 발견돼요. 자꾸 내 안을 들여다보면 보려고 하면 죽지 않은 율법이 자꾸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짓을 막 이렇게 해도 아유 죽었는데 또 저렇게 저러는구나. 그리고 웃음이 나 이제. 웃음이 나고 아유 그래 알았어. 막 이렇게 가는 거야. 넘어가다. 근데 절대 못 넘어. 막 이런 거는 이미 죽은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만 괴로워요. 그래서 날 위해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는 연합을 말하거든요. 함께는 연합을 말해요. 함께라는 단어를 빼면 연합은 어려워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함께를 빼면 이거 누가 들어가서 죽었는지 누구는 안 죽었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함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함께 앉혔다. 어디에?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천국에서 살게 해놓은 거예요. 날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함께예요. 함께. 이러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사단은 복음을 공격해요.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요. 거짓 복음이 이렇고 다른 복음을 가져왔고 다른 영을 삽입시켰고 쫙 계속 갈라디아 교인서부터 쫙 그 얘기를 해. 다른 복음을 자꾸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다른 복음은 결국 율법이에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보느냐, 율법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에 천국과 지옥을 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핵심은 복음의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뭘 또 보고 막 보여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사단은 진리를 공격하고 사단은 복음을 변제시켜요. 진리의 전쟁이에요. 율법을 복음이라고 자꾸 속여요, 사단은. 나 올라오잖아? 그게 안 죽었다라고 자꾸 이렇게 증명해 보여, 나한테. 성질이 나왔어. 결국 못 참고 폭발했어. 그러니까, 그거 봐라, 너 안 죽은 거야. 이렇게 증거를 율법으로 시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야.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단은 이걸 올려보내면서 아직 안 죽었다. 저 사람도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걸 보고 안 죽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다 주장하면서 사단이 율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근데 무엇으로 건드리냐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면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올라와도 죽은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속지 말라고. 진리 안에서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은 걸 발견해야 되고 부활을 통해서 산 것을 발견해야지. 왜 이 올라오는 것과 저 사람 올라오는 율법 속에서 발견하냐, 이거 행위 속에서. 그러면 100% 다 속죠. 안 올라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올라옵니다. 저라고 안 올라오겠어. 저도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죽은 거야. 그러니까 힘을 못 써요, 얘가. 율법을 복음이라고 속이고 율법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복음은 완전히 이루어진 거잖아요. 안 쳤다, 끝낸 거야. 그리고 나를 완성시킨 거예요. 근데 율법은 너 아직도 멀어서 너 변하려면 아직도 계속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을 할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이 이런 거 모르면 다 당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해를 했어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근데 사단은 다 안 이루었다. 이걸로 싸우는 거야. 왜? 자기가 지배하려고. 예수로 죽여버렸는데 옛사람이 안 죽었다. 이렇게 우리를 그거를 현실감으로 끌고 가는 게 요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안 쳐졌어요. 천국 간 사람이 천국을 살 수 있잖아요. 이미 이겼다.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단이 예수를 죽이면 끝내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를 죽이니까 자기가 지배했던 자기 자아의 백성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지배할 백성이 없어진 거야, 사단이. 근데 없어졌는데 속임으로 자꾸 찾아와서 너는 안 죽었다. 율법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똑바로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우리 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요수 초등학문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배고프고 힘들어 살기가. 이미 완성된 자예요. 믿습니까? 완성된 거예요. 예수의 머리를 짓밟으려고 그랬는데 사단의 머리가 짓밟혀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하던 자아가 다 죽고 자기 백성이 다 죽고 없어진 거야.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성질 나오니까 안 죽은 거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현실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단의 계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 이제 나로 살면 돼. 천국에서 살면 돼. 나로 이렇게 하는데 사단은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걸로 속이는 거예요. 네. 이미 우리는 이긴 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죽고 부활의 생명이 더 풍성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전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역사로 아버지가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복음으로써 아버지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